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봄. 아시는 분 따라해 주십시오. 같이 해 줍시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 통일이여 오라. 김동혁 형제님, 이 노래 아셔요? 그러면 수인이 알아요? 수인이 어디 갔어? 수호 이 노래 알아요? 전혀 모르죠. 우리나라가 통일됐나요? 아, 안 들으세요? 어,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악보를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준영 형제님도 이 노래 아셔요? 박준영 형제님. 네.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나요? 통일이 안 됐는데 이 노래를 왜 안 가르칠까요?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의 10%만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해도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남자들이 가장 중요한 때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큰 부담을 갖고 분단의 서름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남북한이 같이 손을 잡고 이 노래도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데 그렇게 소원인데 왜 통일이 안 될까요? 통일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북한 편을 들을까요? 한국 편을 들을까요? 참 애매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왜 좋은 사람 편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53년도에 휴전을 해서 분단 국가가 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남북 가족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보면 정말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원인 통일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중요한데 내 소원이 나는 이루어졌다. 난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내 평생에 내 소원을 이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소원은 이기적인 것이었고, 내 소원은 내 개인적인 것이었고, 내 소욕은 선한 것이 못된 것이었습니다. 정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죠. 소원 빌러 가는 여행. 새해 맞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99.99%가 가족 건강을 위해서. 근데 가족이 왜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쁘신 뜻을 두고 일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내 소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뒤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소원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동혁이 형제님이 다윗의 두 가지 기둥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을까요? 소망이었을까요? 선물이 안 걸려서 퀴즈 풀기 싫으세요? 소원이었을까요? 소망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소망 같은데, 소원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우리의 신앙에서 생겨납니다. 소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지향하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와 사물의 시계와 나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미래에 투시된 우리의 의지지만 소망은 미래로부터 출현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원은 마치 곧 끈달린 화살처럼 우리에게 나와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소망은 반대로 미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 말을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이 말을 텔로라고 합니다. 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내키게 하다. 두 번째로는 억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로라는 말을 쳐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뜻은 안 나오고 회사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텔로라는 회사 이름이. 근데 이 회사 이름이 텔로인데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 뭐죠? 이렇게 무선 조종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드론 회사입니다. 참 의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무선 조종으로 무인 조종기를 조종해서 의도한 바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기쁘신 뜻을 두고 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국민적인 소원이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수없는 돈을 투자하고 수없는 인력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하기보다도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실 때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짧은 영어로 찾아보니까 이 소원을 다른 성경에서는 소욕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국은 소원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욕구가 우리의 소원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게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억지로 하기보다도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시편 10편 1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좀 전에 제가 저쪽 식당에서 박영님 보고 박영님은 조용히 신앙생활 하신다고 했더니 그럼 겸손해야지요. 이 소리를 딱 하셔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도 이 소원을 desi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말씀과 부딪히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를 드는 건데요. 저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미움이 가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불이익을 주고 저를 미워하고 저에 대해서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 사람 못지않게 제 자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화목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왜 미워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내 소욕, 내 소원, 내 욕망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소원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의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욕망은 이방인의 집권자로 살면서 섬기는 자의 소망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지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은 항상 높은 자리에서 내가 다스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언제나 내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결국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일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기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여행을 12박 1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저희는 한결같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23명이 갔었는데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때마다 벤츠 리무진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갔을 때 이 더위를 우리는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차에 조용히 앉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요. 그래도 내려서 잠깐 가는 거리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릴 권이 없겠느냐. 그런데 그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접어두고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휘에 떨기도 하고 부르튼 발을 무릅쓰고 그가 길을 갔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소망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기뻐하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들을 그가 자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의 소망, 그의 소원, 그 욕망대로 그도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도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했을 때 이 소욕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여기는 소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 중에서 아름다운 말이 저는 우리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를 많이 사용하면 개인주의가 없어집니다. 제가 소망이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아버지 내동교회에는 개인주의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는 지금 극심해요.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특히 요새 젊으신 분들 주위로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극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도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부터 온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제 24년도의 실천의 말씀으로 연초에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저에게 실천할 수 있는 소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익을 위한 일을 삼가하라. 제 유익을 위한 일을 삼가하라. 삶의 규모를 위해라. 영에 속한 신령한 시간을 보내라. 가난하게 살아라. 배고프게 먹으라. 기호식품을 끊어라. 욕심을 버려라. 말 조심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소재를 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증을 했고요. 우리 자매한테도 간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추구하시는 저를 통해서 추구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라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인 적이 없습니다. 늘 가난했어요. 물질 면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부유할 때가 많았는데 물질 면에서만 디모데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면 무엇이 필요하죠? 부자 되려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거니까요. 에? 뭐 훔쳐요? 강도질해요? 제가 경험한 결과로는 정말 피 터지게 노력을 해야 인력을 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 섬기는 일이 쉬울까? 돈 버는 일이 쉬울까? 주님 섬기는 일이 훨씬 쉽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대충 해서 하면 돈 안 주더라고요. 구하려고 하면 주님 포기해야 돼요. 적당히 섬겨야 돼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자. 그렇다고 굶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헐벗고 사는 건 아닙니다.
내 소망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보면서 살자.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주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1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들을 것이냐, 부자가 되려고 애쓸 것이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무엇을 택할 것이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 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가난하게 살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배고프게 먹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익을 위한 일을 삼가하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 내 것을 마땅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 잘못됐느냐, 그것이 잘못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 우리는 소욕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그 위에 복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신앙의 현실에서 이탈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무슨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나 의무감으로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소원에 의한 의무감에서 하면 논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논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가 쉽게 세상에 조롱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나에게는 내 소원으로 주님을 제한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결국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싸잡아서 얘기하기를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오랜만에 그들을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들 양심상으로.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얘기한 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쟁이란 치부는 수치스러운 거죠. 왜 말쟁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하는 것만큼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은 욕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이 말을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한 말만큼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기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쟁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 능력을 나타낸 사람도 있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 자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능력을 말씀하실까요? 말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말로는 고상한 인격을 말하는데 성품이 번화되고 인격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무성한 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돌보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손 내밀고 복수심을 포기하고 먼저 원한을 풀어가고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변화된 삶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아무리 많은 지혜로운 말과 논리적인 말을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나의 것이라는 권리 주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깊으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피고 내 주장이 내 소원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의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삶의 능력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번 달이었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3서까지 이렇게 보고 유다서를 보면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도전을 받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주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을 일컬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부모 기준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으면 내 곁을 떠난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나쁜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이 나의 삶에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들여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로다. 처음에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욕망을 접기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 욕망, 내 소원을 접어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끝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욕, 욕구, 욕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려고 하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의 노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환자로 분리됩니다. 내가 내 기분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미 그는 환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기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분이 나빠. 그 사람 기분 나빠.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려. 기분 나빠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그게 다인가요? 환자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셔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나 지금 기분 나쁜데 주님 괜찮겠어요? 그럼 그분도 기분 나쁠까요? 왜 자기 감정을 그렇게도 컨트롤하지 못하는지. 저는 일요일 날 호응저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우리 자매가 늘 그것 갖고 시비를 거는데요. 당신도 그랬잖아. 그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꽁이 잘 잡혔겠어요? 하루 종일 찜찜하고 지금까지 찜찜해요. 감정에 속으면요, 오래도록 갑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이성이나 감정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안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골키퍼셔요.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과하려면 되는데 그분을 항상 피해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질 부려. 내 마음대로 기분 나빠. 내 마음대로 말해. 평안하다, 평온하다. 그런 평온한 상태, 흥분되는 상태, 또 우울한 상태. 이 정도 조절의 범위를 벗어나면 극단적인 기분 상태에 이르게 되어 대인관계, 학업, 직장, 가정생활 등의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걸릴 법한 이러한 상태에 그들은 왜 걸리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골키퍼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주님이 계신데도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이 그만큼 그것을 이기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나도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불우해서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술을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망나짓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청년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형, 그러지 말고 교회나 가자고.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기분을,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매 순간.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각이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감정이나 자기 소원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말이나 행함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숱한 일들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한 만큼 사단에게 이용되고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내 기분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감정을 주께서 지키심으로 나의 소망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35분까지만 딱 하려고 결심하고 나왔는데 38분이네요. 결론을 빨리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도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주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한다면, 주님의 소망이 된다면 내년에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빨리 대면하고 싶어요. 점점 아파지는 육신을 벗는 날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은 몸으로 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주님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내 소욕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알게 하신 소망이 우리의 삶을 정말 부요하게 합니다. 시편 38편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